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진전하고 있다, 진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울을 감시하는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또 헌신하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밖에 나가면 또 로마 권력층에 이제 복음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의 투옥에 이제 성도들이 더 활발하게 전도가 되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중에서도 이제 담대한 바울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전달하기를 힘쓰는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동기와 또 불순한 동기, 동기는 뭐 서로 다르지만 또 복음 전파됨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순수한 동기는 뭐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불순한 동기는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더욱더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전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불순한 동기 이 두 가지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처럼 이제 고난을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복음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거의 뭐 임종 직전이시죠. 그때 무엇을 얘기했냐?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뭐 따로 이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뭐 지식 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더 진심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말을 이제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너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회복해라.
이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의 또 이제 할머니는 또 돌아가시 직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시러 왔다,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우리 저희 장모님이 또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뭐 꼭 임종에 앞두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자는 말은 아니라, 그런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때를 갖더라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음의 진전이 돼요. 그 암투병을 앓고 계셨던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마음에서. 마지막 되면 정말 해야 될 말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복음을 먼저 설명했던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청소년들과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계속 카페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기도문도 만들어 보고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 다락방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도 심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락방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친구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면서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떠한 상황이었냐? 카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동네 카페라서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들리는 그러한 이제 좁은 카페입니다. 근데 그 좁은 카페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조금 막 약간의 그 위축되는 마음이 조금 드는 거 있죠.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고쳤어요.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확실하지 않냐? 저는 그 담대함으로 그 친구, 데리고 온 친구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딱 시간표에 맞게 저에게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정말 타이밍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이제는 저희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 뭐 지나가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 길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과 기도하고 또 복음 전달하는 것을 안 들었겠어요. 그 좁은 곳에서 들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표정들이 저에게 너무 또 힘이 되는 거 있죠. 야, 요즘 시대에 저런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구나, 젊은 목사가 있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느낌을 받아서 나름의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전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아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비전을 그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세상을 보아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 중심이 상실된 시대라고 우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문득 내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강단 말씀 그대로 복음의 중심이 상실된 시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우리의 주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들. 그렇죠?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흉내내고 있는 모습들. 진짜 진정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곳곳에 세워놓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될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의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 코앞에 처해진 문제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봐야 되냐? 그 문제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물이 흥건하더라. 그래서 열심히 걸레질을 해갖고 그 물을 다 닦아서 이제는 물을 다 닦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물이 다시 점점 범람하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흥건한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본 문제, 그 수도꼭지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된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딱 한 가지,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절대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 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다시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또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름의 그냥 기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를 나갔던 그 년을 얘기해요. 40년이에요. 40년. 근데 제가 봐도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전 그 전보다 더 복음이 달라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보아온
교회의 모습과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 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차도 많이 없었잖아요. 버스를 타려면은 막 몇 분씩 지금은 뭐 배차 간격이 뭐 많이 길지는 않잖아요. 지하철도 생기고 다른 방도도 생겨 있고 버스 아니면 택시 타도 되고 지하철 타도 되고.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1시간 반씩 걸어가면서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1시간 반을 걸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과정 속에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또한 찬양 또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찬양 또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시대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제 맡을 시대는 더욱 심각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냐? 나부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24시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깨어서 묵상하고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둠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24시 누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25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며 체험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확인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누리고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며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일관성을 지켜나가고 또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삶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겠어요? 그죠?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중심이 무너지는 시대에 오직 복음 중심으로 시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고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달하기를 힘쓰는 우리 전도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나부터 올바른 복음을 24시 누리며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